사랑합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 부르십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관계를 방해하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것들과의 유대를 용납하지 말고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를 영접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영접하다로 옮긴 코레사테라는 동사는 용납해달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 곧바로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즉,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무도 해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동사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동사 해치다는 것은 망하게 하다를 뜻하는데 특히 종교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강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 속여 빼앗다는 특별히 그가 그의 선교 내내 심혈을 기울였던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운동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하에 이런 오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지요. 이런 오해란 매우 노골적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핑계대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물질을 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나 비난에 대해서 해명의 가치도 못 느끼는 듯 이런저런 해명이 아니라 단지 딱 한마디 말, 아니다, 아닙니다 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표현을 할 때마다 오해가 없도록 참 조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앞에서 간곡히 불렀었죠. 그래서 본절에서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죽든지 살든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4절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는 것은
신뢰를 뜻합니다.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자랑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기쁨의 구체적인 사례가 5절 이하입니다.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도에 성공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5절 몸과 마음이 모두 안팎으로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이후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그러기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 자들이란 근심에 눌린 자들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디도의 방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만남으로 그동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걱정하고 있었던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더 나아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바울 사도가 위로받은 내용 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디도가 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냈고 보냄받은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고도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 사도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한 디도의 보고 내용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다시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방문하고 싶었지만 공동체 안에 바울을 거부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계획을 바꾸어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었죠. 아마도 그때 바울 사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과 관련된 일로 애통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후회하고 바울의 아픔에 함께하며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바울을 모함했던 적대자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함께 대처할 것을 디도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눈물겹도록 큰 위로를 받고 그동안 염려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해당하고 외면당하지만 오히려 자랑 삼고 위로와 기쁨을 삼는 사랑,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런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 오이코노모스, 디아코노스, 사역자들의 고뇌와 눈물과 외로움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힘이 되어 주십시다.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